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사람인데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괴로워지는 경우 말입니다. 분명 좋은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왜인지 그 사람과 있으면 에너지가 소진되고 마음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내 업장인가, 내가 참아야 하는 건가 하며 자책하게 되죠. 하지만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이 다 좋은 인연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마음의 평안을 해치는 독성 있는 관계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SNS와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선한 인연과 해로운 인연을 구별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사 스님들의 법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신호가 나타났을 때 그 인연을 과감히 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진정한 자비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참는 것이 불교적 덕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악친구와는 거리를 두라고 명확히 가르치셨거든요.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친구와 함께하지 말라. 비열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선한 친구와 함께하고 최상의 사람과 어울려라. 이 가르침은 단순히 나쁜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수행에 해가 되는 관계는 지혜롭게 정리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출가 전 세속에서 만난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제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항상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헐뜯는 말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도 내 인연이니 도와줘야지 하며 계속 만났지만 점점 제 마음도 그와 닮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스승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비란 모든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때로는 단호히 경계를 긋는 것도 자비다.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방에게도 깨달음의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늘 말씀드릴 4가지 신호는 수십 년간 수행하며 만난 많은 분들의 경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신호들이 보인다면 그 관계가 아무리 오래되었거나 가깝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이며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진정한 자비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바로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입니다. 법우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나면 온몸이 피곤하고 마치 에너지를 모두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 말입니다. 분명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왜 이렇게 무겁고 괴로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기의 흐름이 막혔거나 해로운 에너지를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지식을 만나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지혜가 밝아진다. 하지만 악지식을 만나면 마음이 혼탁해지고 어리석음이 증가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식과 악지식의 구별은 바로 이런 에너지의 교류에서 나타납니다. 진정한 선친구, 선인연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비록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마음이 맑아지고 희망이 생깁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식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항상 자신의 문제와 고민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안부나 상황은 관심 없이 오직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죠. 둘째,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괴롭힌다며 피해 의식에 빠져 있어요. 셋째, 다른 사람의 에너지와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 애씁니다. 마치 마음의 블랙홀 같아서 주변 사람들의 활력을 모두 빨아들이죠. 조주 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벗은 향나무와 같다. 가까이 있으면 절로 향기가 배어든다. 나쁜 벗은 숯과 같다. 가까이 있으면 절로 검댕이 묻는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한 신도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절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 친구와 만날 때마다 극심한 두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렸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나 다른 원인이라 생각했는데 유독 그 친구를 만난 날에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돌이켜보니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았어요. 누가 자신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3-4시간 내내 이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고갈된 것이죠. 이분이 용기를 내어 그 친구와 거리를 둔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통과 소화불량이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선한 사람들과의 만남에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분과는 에너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만남 후 며칠 동안 컨디션이 어떤지,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념처 수행법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몸의 느낌, 마음의 상태, 감정의 변화, 생각의 흐름을 명확히 알아차리는 것이죠. 아, 이 사람과 만나고 나면 항상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점진적으로 만남의 빈도를 줄여나가세요.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상대방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요즘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많아서라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시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요즘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법우님들. 자신의 에너지와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이 쓰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고 에너지가 충만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운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지내면 오랫동안 괴로움을 받는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사는 것은 원수와 함께 사는 것과 같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부정적 감정의 전염원 같습니다. 그들과 만나고 나면 우리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늘어나고 세상을 어둡게 보게 되죠. 이전에는 감사하고 행복했던 일들도 갑자기 부족하고 불만스럽게 느껴집니다. 원효 대사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효 대사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한 농부를 만났어요. 그 농부는 하루 종일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탓하며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비가 와도 불만, 해가 나도 불만, 무엇을 해도 세상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투덜댔죠. 원효 대사는 그 농부와 하루를 보내신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내 마음도 어두워진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독이로구나.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나시면서 이런 개송을 남기셨어요. 어두운 마음은 어둠을 낳고 밝은 마음은 밝음을 낳네. 선택하라 어느 쪽과 함께 할지를. 이 일화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에너지에 노출되면 우리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대화가 불평과 비판으로 끝납니다. 날씨 이야기를 해도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이상해라고 하고 음식 이야기를 해도 요즘 음식값이 왜 이렇게 비싸라고 하죠. 긍정적인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못 견뎌 합니다.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곧바로 하지만 그래도라는 말로 찬물을 끼얹죠. 남의 불행은 반기고 남의 행복은 시기합니다. 셋째, 자신은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책임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사고방식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특별히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있었어요. 점심시간마다 함께 식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동료는 항상 회사와 상사와 동료들 욕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친구니까 들어줘야지 하며 들어줬는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자신도 회사가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나름 만족하며 다니던 직장인데 갑자기 모든 게 불만스러워졌습니다. 상사의 작은 말 한마디도 괘씸하게 들리고 업무도 재미없어졌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동료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완전히 물들어 있다는 것을요. 용기를 내어 점심을 함께하는 것을 중단한 후 몇 주 만에 다시 직장 생활이 즐거워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특정 사람과 만나기 전과 후의 감정과 생각을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나기 전에는 마음이 평안했는데 만난 후에는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를 명확히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화의 방향을 의식적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런 어려운 일도 있지만 요즘 감사한 일은 뭐가 있어? 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대화를 끌고 간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답입니다.
세 번째는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오랜 시간 만나지 말고 카페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짧은 시간만 만나세요. 그리고 미리 일시간 후에 약속이 있어서라며 시간 제한을 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강력한 보호막을 치는 것입니다. 만나기 전에 잠시 명상을 하며 나는 평안하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를 속으로 반복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마치 몸 둘레에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자신의 정신 건강과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선택이에요. 기억하세요, 법우님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광명과 자비를 세상에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정적 에너지에 물들어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맑고 밝을 때라야 진정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수행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그 사람과 있을 때 자신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인연을 만나면 그 성품이 가려지고 왜곡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고유한 불성이 있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신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본성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되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진정한 선인연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욱 자신다워집니다. 상대방이 내 장점을 알아봐주고 격려해주니까 숨어있던 좋은 면들이 더욱 빛을 발하죠. 마치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해로운 인연의 특징은 우리를 끊임없이 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니? 내가 너였으면 절대 안 그럴 텐데 내가 좀 더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이 습관적으로 나온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조계종의 큰 스님이셨던 성철 스님의 법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벗은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되 더 나은 모습이 되도록 격려한다. 거짓 벗은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끊임없이 바꾸려 한다. 이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원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만난 친구가 너는 너무 소극적이야. 좀 더 적극적이 되어야 해라며 계속 자신의 성격을 바꾸려 했습니다. 모임에 나가라, 사람들과 더 어울려라, 말을 더 많이 해라. 처음에는 상대방이 자신을 위해 조언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과 너무 다른 행동을 강요받다 보니 정체성의 혼란까지 왔죠. 실제로 내성적인 성격도 훌륭한 장점입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점들은 무시하고 오직 외향적이 되라고만 강요한 거예요. 다행히 그분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나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지?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 친구와 거리를 둔 후 자신의 본래 성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성분은 원래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너는 너무 꾸미지 않아. 여자가 그러면 안 되지.
브랜드 옷도 사고 화장품도 좋은 것 써야 해라며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자신과 맞지 않는 화려한 스타일을 시도해봤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제적 부담만 늘어나고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죠.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이 강요하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정신을 생각해 보세요. 지나치게 화려한 것도 지나치게 초라한 것도 아닌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수준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균형 감각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사람은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를 깊이 성찰해 보세요. 매일 10분씩이라도 명상하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대방의 조언과 강요를 구별하는 지혜를 기르세요. 진정한 조언은 우리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강요는 상대방의 욕구나 기준을 우리에게 투영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와 이렇게 해야 해는 완전히 다른 뉘앙스입니다. 셋째, 자신의 선택권을 지키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결정은 항상 자신이 해야 해요. 조언 고마워. 한번 생각해 볼게라며 거리를 두고 판단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의 본래 모습을 소중히 여기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필요하다면 명확하게 경계선을 그으세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내 조언은 고맙지만 나에게는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런 의견 표명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가 관계를 재고해야 할 신호입니다. 무문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본래 면목을 잃지 말라. 남이 내게 씌우려는 가면을 거부하라.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신다움을 잃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바뀌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인연이라도 자신의 본성을 해치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신에 대한 자비이고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자비이기도 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그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부처님처럼 공경하라. 왜냐하면 모든 존재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 인간관계의 근본 원리입니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를 부처님처럼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지만 상대방 안에 있는 불성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있을 때라야 진정한 소통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존중조차 사라집니다.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보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6조 해능 대사의 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부처가 있다. 그 부처를 못 보는 자는 자신 안의 부처도 못 본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타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도 자신과 같은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존중이 사라진 관계의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방적인 관계가 됩니다. 한쪽은 항상 주고 다른 쪽은 항상 받기만 하죠. 감정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에너지든 시간이든 균형이 완전히 깨진 상태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합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 왜 그런 생각을 해? 그건 틀렸어라며 계속 부정적 반응만 보입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셋째, 편리할 때만 연락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찾고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물건을 쓰다가 필요 없으면 창고에 처박아 두는 것과 같은 태도죠. 넷째, 경계를 침범합니다. 상대방이 안 된다, 힘들다, 불편하다고 표현해도 자신의 요구를 계속 밀어붙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넘게 절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기적으로 변했어요.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자랑과 과시만 늘어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할 때였어요. 처음에는 잠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갚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더니 나중에는 아예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거 따질 거야? 라며 오히려 상대방을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에도 간섭했습니다. 자녀 교육 방식, 배우자와의 관계, 심지어 종교 생활까지 이래라 저래라 지시했어요.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라며 상대방의 자율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관계는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우정이었지만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지속될 수 없었어요.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신 화쟁 사상을 떠올려 보세요. 서로 다른 의견도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전제는 상호 존중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이 있어야 해요. 이런 기본 전제가 사라진 관계에서는 화쟁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방적인 강요와 무시만 반복될 뿐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우리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호하게 넘어가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를 수 있어요. 둘째,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참고 넘어가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괜찮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셋째, 상호성을 확인하세요. 우리 관계에서 나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직접 물어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이런 질문에 화를 내거나 회피한다면 이미 답은 나온 것입니다. 넷째, 단계별로 거리를 두세요.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갈등만 커질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만남의 빈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짧은 시간만 만나세요. 다섯째, 필요하다면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세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존중과 배려가 사라진 관계는 독이 됩니다. 용기를 내어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자고 분명히 말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법정 스님의 법어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상대방을 자신의 욕구에 맞춰 바꾸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우리는 종종 정의나 의리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과 의리는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을 도구로 여기거나 이용하려는 마음에는 정도 의리도 없어요. 더욱이 불자로서 우리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맑히고 지혜를 기르며 중생구제에 헌신해야 하는 사명 말입니다. 그런데 존중 없는 관계에 얽매여 있으면 이런 수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기억하세요, 법우님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해탈을 위해서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양쪽 모두의 성장을 막고 업장만 늘어나게 하거든요. 과감히 놓아버림으로써 새로운 선인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도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어 앞으로 만날 인연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죠.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입니다. 진정한 선인연은 우리에게 활력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피곤하고 우울해진다면 그 관계를 재검토해 보셔야 해요. 둘째,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부정적 에너지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늘어나고 세상을 어둡게 보게 된다면 그 원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 사람과 있을 때 자신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우리의 장점을 더욱 빛나게 하고 본래 모습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 한다면 위험한 신호입니다. 넷째, 그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서로를 부처님처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이 4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에서 정견, 즉 올바른 견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견해가 필요합니다. 모든 만남이 다 좋은 인연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진짜 선인연과 독성 있는 관계를 구별하는 지혜를 기르셔야 해요. 그리고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사람도 나름대로 고통받는 존재구나.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기를 하며 자비롭게 놓아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교적 이별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나쁜 인연을 정리하는 것만큼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절에 나와서 봉사하고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고 선한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에서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선인연들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는 사람,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려는 사람, 진정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연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이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다른 분들께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만날지 기대해 주세요. 항상 법우님들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유익한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다운 행복을 얻기를 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